오늘은 여섯째 나팔, 곧 둘째 화는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곱 대접의 시기와 여섯째 나팔의 나팔이 시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섯째 나팔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 구절을 몰랐어요. 일곱 대접은 확실히 나오는데 나팔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벤자민 오목사의 전 3년 반에 그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 이게 6개의 나팔은 게 전 3년 반에 시작되는 거죠. 그것을 따랐는데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이제 그 나팔이 시작되는 시기를 알고자 하여서 성경의 구절들 말씀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몰랐는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깨달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떠한 내용인가. 그 여섯째 나팔은 전 3년 반에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그 전 3년 반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충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3단계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첫째 화, 둘째 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듣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저의 이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시작 시기, 두 번째는 이제 여섯째 나팔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첫째와 둘째와의 연결고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7년 환난의 전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는 무엇이다?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화고, 황충에 대한 것, 연기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뭐다? 이억명의 기마병으로 인한 유브라데, 그 다음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것.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뭐다? 7개의 대접을 말한다. 이게 일곱 나팔은 7개의 대접을 말한다. 그게 셋째 화예요. 이게 일곱 대접이 셋째 화에 포함되는 겁니다. 셋째 화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그 전에 할 때 일곱 대접이 언제 시작되는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 일곱 대접이 불려지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일곱 대접 그 천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천사가 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천사가 부니까 이제 대접의 시작이죠. 재앙의 시작, 진노의 대접. 이게 쉽게 말해서 이 7개의 대접은 뭐냐?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마셨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나 이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잔을 마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 포도주 잔, 그게 이제 일곱 대접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포도주 밟는 거죠. 우리가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곡식 수확하고 낫을 휘두르는데 곡식 수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포도주 수확하는데 포도주는 진노란 말이에요. 이게 곡식은 천국에 가는 거고 포도주는 유황불못에 가는 겁니다. 이게 일곱 대접은 그
포도주 수확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 이제 그거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대접이 왜 언제 시작되느냐? 7년의 중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시작할 때. 이게 세계 정부 7년에 3년 6개월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7개의 대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간에 시작되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니엘서에 보면은 71회가 있는데 71회 한 일에 그게 7년이잖아요. 그게 세계 정부의 기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에 중간에 예물을 패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또는 날개를 의지하고 쓴다, 미운 물건, 그게 뭐예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이게 그때 중간에 우상을 했기 때문에 대접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대접에 짐승의 우상에게 또 경배. 그게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중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거는 그죠? 이게 재림과 휴거의 끝,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무엇이냐? 71회에 끝나는 거예요. 그 구약의 71회로 예루살렘에 정결한 기간을 71회로 77에 49, 490년 아무튼 그거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71회가 끝나는 기간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과 끝난. 그럼 그건 뭐냐?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이제 7 대접의 시작 시기를 유튜브에 올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안 보이고 7 나팔의 시작 시기라고 올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에 7 대접의 시작 시기를 넣은 것 같은데, 아무튼 게 우리가 7 대접의 시작 시기는 성경을 알면은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7년의 중간 후 3년 반부터 시작된다. 그죠? 그러면은 7 나팔의 시작 시기는 언제인가? 저도 그걸 이제 또 그걸 말씀을 보고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 구절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벤자민 오 목사님이라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을 때 그분이 말하기를 이게 환난이 끝나고 예수님이 온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7개의 나팔은 언제 되느냐? 전 3년 반에 일어난다.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주장을 했는데 맥락은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의 구절의 말씀을 내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7째 나팔 이게 나팔이 7개의 나팔이 이게 전 3년 반에 다 포함되느냐, 아니면은 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도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고 뭐 그렇게 전 3년 반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렇게 시작되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전 3년 반에 여섯째 나팔이 다 된다는 거죠. 이게 7째 나팔이, 이게 7째 나팔이 다 된다는 거죠. 이게 7째 나팔은 뭐냐? 7번째 나팔은 뭐냐?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끝에 가시는. 그래서 그분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성경의 거시에서 7개 나팔을 전 3년 반 안에 일어난다. 세계 정부 때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성경의 구절을 이제 찾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의 어떤 구절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을 볼 때 이거는 여섯째 나팔이 전 3년 반에 3년 6개월 그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구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섯째 나팔은 여섯 번째 나팔은 둘째 화잖아요.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화고, 그래서 둘째화, 여섯 번째 나팔인 둘째화는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성경의 구절을 찾았는데 그 구절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화, 여섯째 나팔이 전 3년 반에 일어난다. 이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이니까. 예, 그거는 세계 정부. 근데 세계 정부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질 때 타임라인을 항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도 이제 뭐 전북은행의 지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제 전주 어디 여행 가는. 근데 지도만 그려놨어. 쉽게 말해서 현 위치 뭐 전주역 딱 해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기준이 없으면은 좌우 흔들린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게 성경에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에도 저울을 속이지 말라. 이게 자도 그 칸칸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다림줄, 그죠? 다림줄. 그 다음에 이제 저울, 무게 그런 거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걸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기준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딱딱딱딱 딱딱딱딱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센치가 딱딱 정해야지 몇 센치 몇 센치 딱 해가지고 아는데 이게 이 자는 이렇고 저 자는 저렇고 하면은 기준이 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것도 딱 거시했을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그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가 언젠가를 딱 그 알 수 있는 거예요. 7년 후에 온다. 확실히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면 정해지는 거예요. 세계 정부도 딱 그것이 그 7년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타임라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제린과 휴거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첫 번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벤자민 오 목사님을 통해서 그거라고 했는데 구절은 못 찾았지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성경 구절에 어디에 있느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 구절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거시했는데 지금은 쉽게. 근데 그거를 아니까 그래도 깨닫는 것이 좀 기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둘째와 전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3단계로 시나리오를 적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9장에 둘째화, 여섯째 나팔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이제 12절 13절 첫째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이후에 둘이 이르도다. 첫째화가 뭐예요? 다섯 번째 나팔, 황충과 무저갱의 연기. 여섯째 이제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 이제 둘째 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 있는 한 음성이 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 한 음성이 나서 여기서 금단이잖아요. 그럼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 아니에요. 금단이.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성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나팔에는 이게 하나님 앞 금단 넷불이잖아요. 이거는 지구상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야. 근데 아무튼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이제 음성이 나는 거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의 말 큰 강 유브라의 결과 네 천사를 놓아주라. 쭉 나가죠. 그래서 마병대 이어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마병대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의 3분의 1 죽인 인류의 3분의 1 그 지역의 3분의 1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거를 인류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죽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이 나오고 그럼 1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장에 보면은 10장에는 이제 그러면서 쭉 여섯째 나팔이 이야기하면서
일곱 우레에 대해서 나와요. 일곱 우레.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라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 일곱 우레가 말하는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라. 근데 이거를 왜 여기다 삽입을 했을까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그 뒤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의 자녀 보험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지금 여섯째 나팔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 안에 일곱 우레를 이야기하고 일곱째 나팔을 할 때 비밀. 이게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그게 일곱째 나팔이 뭐죠? 일곱 대접. 그럼 후 3년간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을 분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일곱째 나팔에 일곱 우레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었는데 그 종 선지자를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려. 선지자에 전하신 복음이 뭐야? 오신다는 거. 재림.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내려오신다.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거되는 거. 그것을 선지자들 바울 사도도 얘기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그거 일곱째 천사가 소리.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 언제다? 일곱 대접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대접 소리 내는 날 그때라고 했을 때는 일곱째 나팔이 후 3년 반 전체의 기간이기 때문에 재림과 휴거는 끝부분에 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작된 때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기간이 일곱째 나팔이라는 불 때에 한 거니까 소리 내는 날 그게 일곱째 나팔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일곱 대접을 나타내잖아요. 그게 3년 6개월 일곱 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후 3년 반 3년 6개월이 일곱째 나팔 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다시 11장으로 가면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11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더라.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14절 11장 14절까지는 둘째 화에 대한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셋째 화가 속히 이르더라. 셋째 화가 뭐라고요?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대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3년 6개월 후 3년 반에 이제 시작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문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할 때 제단에서 뭐라고 했냐? 아까 제단에서 거시기할 때는 그거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 금단 넷불은 아까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여섯째 나팔 11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이거는 뭐예요? 하늘의 성전이 아니라 땅의 성전. 경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42달 동안 또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이걸 그렇게 깨달으니까 아주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둘째 화는 지나갔어. 이게 둘째 화는 아까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7년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전 3년 반에 여섯째 나팔이 있다. 전 3년 반. 아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여기서 성전과 제단은 이제 성전이 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은 전 3년 반에 일어난다. 전 3년 반에. 이거를 깨달았는데 근데 그전에는 그게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일곱째 나팔. 그게 여섯째 나팔은 확실하게 전 3년 반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성전이 언제 짓냐? 세계 정부가 시작될 때 성전도 같이 지어지는 거죠. 그게 전 3년 반, 3년 6개월에 여섯째 나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정부가 시작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 3년 반에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제 대처, 태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 3년 반에 모든 금융자산을 현금화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했죠. 후 3년 반에는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는 있지. 쓸 수는 있어. 쓸 수는 있는데 표를 받잖아요. 받아야 쓰잖아요. 표를 매매를 못 하는 데잖아요. 그죠? 표를 받아야 내 돈을 쓸 수 있는데 후 3년 반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표를 못 받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표를 받으면 뭐라고요? 유황불못에 던져져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그걸 알면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왜 현금화를 한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후 3년 반을 견디고 또 피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야, 시골에 살고 자급자족하면, 우리나라에서 시골에 살아가지고 자급자족하면은 당연히 자급자족 그렇게 하죠. 3년 6개월 동안만 견디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도시에서는 안 받으면 것이 아니라 먹을 거 어떻게 해? 물건을 사야 되니 먹을 걸 쌀이라도 것이 하잖아. 근데 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시골에서 자급자족. 근데 세계 정부에서 내버려 두면 되는데 시골까지도 표를 받게 하면은 강제적으로, 그러면 시골에 살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자급자족합니다 하고 하는데 그래도 표를 받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받으면 죽이면.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때는 가봐야 아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시골에서도 못 살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로 다른 나라로 가려고 그래. 근데 다른 나라 갈 수가 있나? 표를 안 받으면 이게 표를 받아야 비행기 표도 끊어지고 다른 나라 뭐 비자도 것이고 다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배라도 준비해서 바다로 해가지고 떠나야지. 나라를 시골에서도 살 수 없게 만든다면은, 죽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배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배 살 돈이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무인도 같은데 필리핀 것이 사람 없는 데서 3년 6개월 동안 견뎌야 돼. 예. 아니면 남극 같은데 사람이 없는 곳, 진짜 오지 사람이 없어. 그런 데 가서 3년 6개월, 그러면 씨 뿌리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식량을 3년 6개월치를 저장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 그럼 3년 6개월치도 사야 돼. 거기까지 가는데 배도 있어야 돼. 그러면 남극에 가면 만약에 쉽게 말해서
보온 재료도 있어야 되고 태양광 발전이라도 하든지 해야지. 응? 그럼 그런 게 돈인데 돈 없으면 그 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그죠? 그래서 그 자금을 그래서 그때 자금을 모아서 그걸 현금화해서 그 현금한 돈으로 그 시골에서 이제 살다가 봐가지고 안 되면 이제 떠나는 거지.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골에서도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쉽게 하면서 공과금도 세금으로 해. 시골에서 우리가 사는데 공과금도 표로 내면은 어떻게 할 것이요. 그래서 후 3년 반 되기 전에 전 3년 반에 모든 금융자산을 현금화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되면 나도 못할 수도 있어. 돈도 없어가지고. 순교할 사람은 순교해야지. 근데 정치가들이 그걸 깨닫고 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느냐? 어렵죠. 쉽게 말해서 IMF가 왔어. 우리나라가 가네. 그러면은 우리는 정치가들이 막 막을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빚을 졌는데 나라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걔네들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표 받으면 다 받는 거지. 근데 지옥 유황불못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순교를 하는. 그 순교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 순교자들이 죽으면은 그 피가 어디? 자기 몸에 튀기는 거야.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이 휘어졌다. 14만 4천억 세계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옷에 어린 양의 피가 묻었는데 그게 뭐야? 내가 봐서는 그게 순교한 사람들이라고. 그 피가 그들의 피야. 그들의 피. 근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는 어린 양의 피란 얘기. 그러니까 그들은 순교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믿는 거야. 그래서 근다고 생존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극히 적다는 얘기지. 휴거될 때 생존한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부활할 사람들, 죽어서 부활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림할 때에 생존해서 휴거될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때는 사람도 없겠지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또 다르게 뭐 전염병 기근도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바벨론도 한날이 하루에 그게 1년이겠지. 그 기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그게 사람이 적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가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을 멸하기로 작정했다고 하잖아요. 땅을 멸하기로 작정했다. 그죠? 땅을 멸하면은 뭐 사람도 견디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나중에 오빌의 금보다 희속케 하고 정금보다 희귀케 하다. 내가 인공지능한테 오빌의 금이 그렇게 가시냐. 이게 고대에도 오빌의 금이 그렇게 귀했나 봐요. 그래서 0.0001%. 그래서 그거를 지금의 인구 뭐 80억, 90억 명의 대입을 인공지능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10만 명 미만이야. 그래서 이게 지구에 아마 10만 명 미만일 수도 있지 않냐. 생존할 때, 예수님 올 때. 그리고 보면은 10만 명 미만인데 이게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면은 언제 유튜브에 봤는데 남아공에서 짐바브웨인가 그 옆 나라를 가는데 차로 쭉 가. 그 옆 나라를 가는데 유튜브에서 봤었어. 근데 차로 가는데 하루 종일 가는데 사람이 없어. 짐승밖에 없어. 이게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 예수님 재림하고 휴거될 때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후 3년 반 때문에 전 3년 반에 금융자산을 현금화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 3년 반에 유불화된 내 전쟁이 있잖아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거. 저는 이걸 3차 대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또 일어나. 그러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면은 전 3년 반에 돈을 현금화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사람이 죽으면 지금의 시스템, 지금 있는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전 3년 반에 찾으려고 했는데 더 일찍,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질 때 현금화 하려고 그래. 뭔 얘기냐면은 좀 전 3년 반에 좀 지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찾으려면 작동이 안 돼. 찾을 수가 없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까 여섯째 나팔이 쉽게 말해서 2억 명의 그 기마병으로 해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 지금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느냐? 그래서 세계정부 돼가지고 한 2년, 3년 후에 이제 후 3년 반 하려고 현금화했다? 안 되는 거야. 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찾을 수가 없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질 때 모두 현금화 하려고 해요. 그게 그 현금화가 뭐야? 배를 산다든지, 식량을 확보한다든지, 후 3년 반을 위해서. 그냥 생각이야. 근데 실제로 되면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섯째 나팔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지구의 인구가 90억 명이라고 쳐. 그럼 30억 명이 죽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30억 명이 죽어야 되는데 인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나는 중국이라고 안 해. 중국은 옛날 중국이고 뭐 청나라, 지금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은 뭐냐? 쉽게 말해서 종교야. 종교가 이제 정치를 집어삼킨 것이죠. 공산당은 정치 그게 아니라 종교인데 종교가 정치를 집어삼킨. 그래서 나는 중국이라고 않고 중공이라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공이 중국으로 변화해야 된다. 대만처럼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인도 인구하고 중국 인구가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은 뭐 미국도 3억이야. 미국의 전 인구가 3억이야. 우리나라 5천만, 일본 뭐 1억 한다고 해도 30억 명이 죽으려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야? 인도하고 중국이 돼야 돼. 이게 인도하고 중국이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까 내가 세 번째 시나리오, 첫째와 둘째와 그런 진행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하는 거야. 그리고 자, 봐봐요. 인류의 아까 3분의 1이 죽으면은 지금의 시스템이 뭐 달러 시스템이냐 아무튼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은 뭐예요? 디지털 시스템, 다른 시스템이 있단 말이야. 그걸로 전환이 돼 버리는 거야. 이게 왜냐면 전 3년 반에는 돈도 쓰고 카드도 쓰고 짐승의 표도 못 모르는 사람이 표를 받는 거지. 이 사람들은 유황불 못해. 이게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해서 좀비나 마찬가지. 저 짐승표 받은 사람들을 이제 좀비처럼 생각할 수가밖에 없는 거야. 이제 이거는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게 사용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기존 시스템이 안 되니까 뭐예요? 새로운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게 세계 정부 시스템이죠. 쉽게 말해서 뭐 코인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인지 이게 아무튼 기존의 시스템에서 이제 표로 받는 시스템으로 아무튼 전환되는 거죠. 속히 이르니까. 아까 셋째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 있잖아요. 둘째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도다 했잖아요. 이게 셋째화는 뭐예요?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뭐야? 디지털 시스템이잖아. 이게 짐승이 그 경제를 이게 확 자기 지배하에 두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시스템이 작동이 안 하니까 짐승의 시스템으로 이제 디지털 시스템인지 세상에서 볼 땐 디지털 시스템인지 뭐 CDBS인지 뭐 아무튼 그렇게 있지만
짐승의 시스템으로 확 바뀌어. 그러니까 짐승이 절대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그 짐승의 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걔가 이제 지배를 하는 거지. 세상 나라를 지배를 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그때는 이제 후 3년 반에는 이제 거시하다가 전 3년 반에는 이제 거시하다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돈도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시스템으로. 짐승의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니까. 그죠? 왜냐면은 이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 사탄 에뱀 얘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싸움에서 아무튼 이기잖아요. 이기니까 어떻게 돼? 예. 이기니까 어떻게 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기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제 느낌에는 전 3년 반은 바다에서 나오는 녀석이 지배하고 후 3년 반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지배를 하고,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는 짐승이고 짐승 표반,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유황풀못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가잖아요. 그 짐승은 전 3년 반, 거짓 선지자는 짐승인데 후 3년 반을 지배하는 녀석들이 아닐까. 왜냐면은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전쟁을 하여 가서 이기고 나중에 땅에서 온 녀석한테, 땅에서 올라오는 놈한테 다 그 권세를 넘기는 것 같아.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 그쵸. 항상 그전에도 얘기했잖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뭐다?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가실 때 바다에 홍해에 몰살했잖아요. 걔네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야. 이게 애굽 사람들이나 뭐 그 권력이 다시 생긴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애굽의 그 군대와 같은 것이다. 그게 군사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또 뭐다? 이 출애굽할 때 고라의 자손들, 고라 당이죠. 그 무리들이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들어갔잖아요. 걔네들이 다시 나오는 거야. 이게 고라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면 그런 무리다. 이게 종교적인 거잖아요. 고라당이 아무튼 향로로 그게 뭐예요? 종교적인 것.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것은 종교적인 것. 그 거짓 선지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짐승의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지배력이 강화되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잠깐 보면은 아까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징이라고 해요. 이혁명의 기반명. 이게 나는 이건 로버트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좀 특이한 걸 봤어요. 우리가 인공지능 그거 파라미터라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라미터 것인데 챗GPT 얘기하면 막 대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젠슨 왕이 유튜브에 봤는데 요만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2천억 파라미터래. 그게 챗GPT 3보다 더 낮고, 성능이 챗GPT 4보다는 지금은 4.5인데 버전이 최신 챗GPT 4보다는 낮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까는 것이 챗GPT 3 같은 건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학습을 시키니까 그 학습에 이제
이제 엑기스만 한 거겠죠, 이게. 근데 2,000 파라미터예요. 2,000억 파라미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챗GPT에 얘기하면 지가 다 대답하듯이 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이게 생각하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딱 장착되면 어떻게? 이게 그럼 로봇가 그 전에는 우리가 드론을 막 날리잖아요. 그러면은 드론 군무하잖아. 그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얘네들이 막 그림도 그리고 막 거시하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조종하는데 얘네들이 내가 만약에 딱 하면은 뭔 버튼을 딱 눌러. 그럼 얘네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동작을 하는 거야. 자기들 주관에 의해서. 이 째까는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면은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해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두 번째는 확실히 뭐다? 여섯째 나팔인 둘째 화는 전 3년 반에 일어난다. 그건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 아까 9절의 말씀. 성전에 측량한다. 이방인에게 밝게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아까 지상에 있는 거 세워질 성전계 진짜 제3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이제 성전. 이게 여섯째 나팔은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 안에 3년 반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런 걸 모든 걸 평가해 가지고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아니면 성경과 상관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시나리오를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7개의 나팔이나 7 대접이 제가 생각할 땐 기간이 5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 화, 황충에 대한 것을 할 때 5달 동안 괴롭게 한다잖아요. 5달 동안. 고통이 5달 동안.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이게 5달 동안 이 고통을 견뎌야 돼. 근데 기간이 5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첫째와 한계가 일어나는데 5달 동안이야. 그러면은 바꾸어서 7대접이 7개의 대접이잖아요. 7째 나팔이 7개 대접이에요. 7번째 나팔이 7개의 대접인데 그것이 한 개의 대접당 5달이라면은 5, 7에 5달, 7개, 5, 7에 35, 35개월이잖아요. 그럼 36개월이 3년이잖아요. 12, 12. 그럼 거진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게 맥락은 그 한두 달 오차는 있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하나의 어떤 사건이 5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럼 이 첫째화, 둘째화의 시나리오. 이제 첫째화, 둘째화도 아마 전 3년 반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첫째와 둘째와의 이제 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봅니다. 첫째화나 둘째화를 막 상징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때 비행기를 보면은 표현할 때 우리는 비행기라고 하면 알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새다, 큰 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새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나는 첫째화나 둘째화도 상징이 아니라 현 시대의 실제적인 건데 옛날 사람이 그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황충. 이게 벌레잖아요. 곤충 메뚜기 같은 황충. 그러니까 드론을 그 황충으로 표현한 건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그것도 연기도 지금의 핵폭탄으로 인한 그거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하냐면은
시나리오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해석한 대로 해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본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연기, 풀무는 핵폭발인 것으로 해석하고 황충은 드론으로 해석합니다. 그 전부터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드론이 부상이 되는 거예요. 중요성이 되는 거죠. 가난한 자의 뭐 무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드론 한 대 하려고 막 몇십억, 몇백억 그 무기 한 발을, 이게 말이 안 돼. 비대칭이 되니까 아무튼 황충이 드론이고 무제행이 핵폭탄으로 생각하고 이제 첫째 화를 이제 짜보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드론을 엄청 중요성이 부각되니까 북한도 거기에 보내면서 어떻게 되느냐? 북한도 드론을 엄청 만든대. 나는 몰랐는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북한이 드론을 엄청 만드나 봐요. 우리나라가 방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만 대를 갖다가 한꺼번에 오면은 그 방어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한두 대도 아니고 수십 대, 수천 대도 아니고 수만 대가 한꺼번에 오면은 뭐 현무 미사일이 있다고 하지만 방어 뭐 기관총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우 진짜 확 그냥 드론 띄워놓고 발칸포로 쳐서 에이 그냥 죄송합니다. 아마 그래서 첫째 화의 시나리오가 비슷한 맥락이 되는 그러한 지역을 보면은 핵이 있고 드론이 것이 하는 게, 북한이 지금 드론을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 때 그걸 보내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게 막았다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첫째 화가 일어날 장소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죠? 거기 비슷하게 생각되고, 두 번째 우리나라, 북한이 핵이 있잖아요. 북한이 쉽게 말해서 서울에 핵을 떨어뜨리면서 같이 그냥 밤에 수십만 대의 드론을 같이 공격을 하고 남한으로 내려보내고 핵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또는 주한미군 기지에 핵을 하나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은 미군들이, 이게 일본에 있는 미군들이 올 수 있을까? 핵을 맞을 텐데. 근데 드론으로 또 것인 표적지를 싹, 중국에서 그 시가 나오는데, 중국 공산당 중국 그 국군인가 중공군이 위장해가지고 주한미군 뭐 비행기 도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군사 기지를 거시하면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 그 기지의 좌표를 다 중국이 가르쳐 주면은 드론으로 다 거시하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핵을 떨어뜨리고, 이게 첫 번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첫째화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핵이 떨어져야 된다고. 그 유력한 정서가 또 우리나라. 근데 또 있다고 인공지능이 그래. 파키스탄하고 인도, 거기에도 핵이 있대 서로. 근데 서로 다툰대. 근데 거기도 드론이 막 거시한대요. 드론을 만든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시나리오는 우리나라보다 인도 파키스탄에서 첫째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시나리오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뭐 좀 하고 있어. 나중에 거시해야 돼. 나 말하면 안 돼.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이게
싸움이 붙어서 어느 한쪽에서 핵을 떨어뜨리고 드론으로 첫째화가 만약에 시작된다면은 왜 여섯째 왜 여기라고 생각하냐면 둘째화, 여섯째 나팔하고 연관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 지역이 이제 첫째화가 드론오고 핵무기도 있으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섯째 나팔의 시작은 뭐다? 유브라데의 내천사. 내천사는 네 나라라고 생각돼요.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거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러면은 이때 이 네 나라가 인도하고 싸우는 거야. 파키스탄인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왜냐? 종교적인 것. 파키스탄도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제 첫째 화는 아까 시작돼가지고 이제 여섯째 나팔로 이제 둘째 화로 이제 가는 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그 유브라데 네 나라하고 인도고 싸우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인구가 3분의 1이 죽으려면 여섯째 나팔에서 중국이 개입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국이 어떠한 이유로 또 인도하고 싸우지 않을까?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인도하고 서로 이게 또 인도하고 중국하고 또 붙어요. 이게 네 나라가 같이 붙으면서 이게 시작돼 가면서 중국도 인도하고 또 싸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왜 중국을 끌어들였냐면 아까 지금이 둘째화 여섯째 나팔이기 때문에 인류의 3분의 1이 없어지려면 거기가 중국이.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투 로봇이 있는데 왜냐면 지금 막 로봇을 막 생산하잖아요. 중국도 전투용. 아까 이거 인공지능 뭔가 이런 거 장착하면 자율주행으로 자기가 독단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때 뭔가 이제 얘네들이 거실 때 로봇가 오면은 이거를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킹을 해가지고 그냥 만약에 중국에 그런 휴머노이드 오면은 그냥 그걸 해킹을 해가지고 그 로봇들이 그 자체에서 뭐랄까 전쟁을 일으켜. 그럼 그 나라를 것이네.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인도로 파견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해킹 당해가지고 스스로 작동해가지고 그냥 중국 자체를 멸하는 거야. 이게 인도도 그렇고 이게 서로 그래서 어떤 해킹 사건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중국도. 그래서 이것들이 이게 중요한 것은 인류의 3분의 1은 도시를 또 거시해야 되잖아. 근데 핵이 떨어지는 거야. 이 로봇들이 전투 로봇들이 도시를 갖다가 다 파괴시키는 것 같아.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것 같아. 살육하는 기계. 구약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가 있는데 천사들이 갖고 그 살육하는 기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딱 멈추면은 것이었는데 움직인 거 보이면은 탈락이잖아요. 그죠? 떨려. 그런 거 뭐냐 오징어 게임인가에서도. 그래서 이 로봇들이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거 아닌가 싶어.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죽은 척하면은 그 표적에서 싹 지나가는 거 아닌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 키 높이에 움직임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싹 죽이는 거야.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까? 그때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두 나라만 것이냐 다른 나라도 거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대전처럼 해가지고 이게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도시들도 파괴되겠잖아요. 왜냐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려면 도시 사람들이 포함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시스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파괴돼서 완전히 거시하면 다른 곳, 뭐 미국이든지 유럽이 이렇게 지배를 하지 않을까. 그들이 만드는 시스템으로 이제 다 복속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그죠?
걔네들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죠. 세계정부, 유럽,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파괴되죠. 그래서 기존 시스템이 안 돼서 미국 같은 거, 뭐 스타링크 뭐 그런 거, 뭐 코인 시스템이든지 그런 걸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돈 같은 것이 하니까 그걸로 바꾸어지는 거. 우리가 화폐 개혁하듯이 기존 시스템에 있는 자금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짐승의 시스템 안에 그 자금들을 바꾸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그 시스템을 지배하는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세계 정부가 이제 더 강력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돈이 그 돈의 그 시스템을 그들이 쥐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막 서로 막 이 지구가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첫째와 둘째화를 대략 이렇게 스토리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딱 두 가지. 첫 번째, 여섯째 나팔, 곧 둘째화는 전 3년 반에 시작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 후 3년 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옴시티가 바벨론이다. 바벨론도 것이고 로버트도 나온다. 전투 로봇. 여섯째 나팔을 위해서. 지금 로버트도 이제 고체 뭐 배터리 해가지고 대량 생산 이제 하겠죠. 그리고 아까 로버트도 자율 요렇게 딱 해가지고 스스로 걔네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마지막 때에도 그런 로버트들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들판에 있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게 이건 뭐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이제 현대적으로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은 로버트들이 있는데 이게 뒤를 돌아봤는데 왜 그럴까? 피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를 말라. 이게 휴머노이드 로버트 전투 로봇이 있는데 돌아보면은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얼굴 인식이잖아요. 중국에 보면은 얼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가지고 아군 직접군 게 짐승표 받은 애들은 얼굴 인식이 돼가지고 공격을 안 하는데 짐승표 안 받은 애들은 얼굴 인식 때문에 싹 공격을 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무튼 예수님은 오십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되면은 우리가 선택이 없잖아요. 그죠? 표를 받든지 결국 돈을 쓰지만 유황불못에 죽으면 영원히 가잖아요.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근데 준비가 되면은 그래도 피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극에. 그래서 금융자산을 그때 다 찾으려고 하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상 여섯째 나팔 곧 둘째화는 어느 때에 전 3년 반에 일어날 것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